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엄청난 우주적인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떠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나 우리를 가려달라, 차라리 흙더미에 붙여서 죽고 싶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일곱째 인을 떼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흐릅니다. 2일 후 1절에 이 말은 여섯 번째 인을 뗀 다음에 2일 후에 네 모퉁이에 바람이 불려고 하는데 그 불려고 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 무대로 말하면 막과 막 사이에 잠시 동안 쉬는 시간과 같은, 다음 막으로 가기 전에 잠시 고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7장의 상황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술렁술렁 불어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끼어 있어요. 보통 구름이 아니에요. 무서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땅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바람이 들썩거릴 뿐이지 아직은 불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의 상황입니다. 동서남북 네 모퉁이는 뭐냐? 이것은 온 지구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바람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걸 뜻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중간에서 방해를 놓는 그런 세력,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세속주의가 뭡니까? 이 세상의 강력한 유행 풍조입니다. 벌써 2025년도에 무슨 패션이 유행할 거다, 벌써 보도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하여 기대를 갖게 하고 돈을 쓰게 만들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손아귀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체적인 핍박보다도 이런 세속주의가 사실은 어쩌면 더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체험해라. 그리고 뭔가 느껴봐라. 그런 게 신비주의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도 이런 비성경적인 신비주의가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게 뭐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주의가 이념입니다. 이념이 왜 생겼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나눠 먹자는 게 공산주의고 번대로 먹고 살자,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념화되어서 맨날 교회 와서 그거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덮으려고 자꾸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이 불지 아니하도록
지금 붙들고 계시다. 무슨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 이 시대정신의 깊은 본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복음주의적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공교육기관이나 장소에서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크리스마스. 왜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 특정 종교적 단어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로 아주 즐거운 날이다. 노는 날이다. 축제의 날이다. 그렇게 바꿔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아예 캐롤은 어디서도 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에 앞서가는 정신.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런 사상, 그런 운동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들썩거립니다. 끊임없이 그 바람이 곧 이 땅을 덮으려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지금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서운 재난과 전쟁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구 몇 군데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한쪽은 지금 핵을 가지고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계속해서 지금 이게 들썩거리다가 그냥 폭풍이 몰아쳐올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막간의 고요함이지만 지극히 평안한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한 가운데 들썩거리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잠시 동안의 막간에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체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여기 각 지파에 1만 2천씩 지금 수가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가르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오늘 이단들이 꼭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 수가 차면 종말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넘었는데 또 뭐라고 얘기를 꾸며야 되나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14만 4천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이런 거, 그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그들을 통틀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제 내일도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 인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할례를 받은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로마서 2장 26절에도 누가 할례를 받은 자냐,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 이면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오늘 참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14만 4천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인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천사가 내려서 인치냐?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뒀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거예요. 마지막 시대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인치는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말세의 우리의 사명이다. 큰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인데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어마어마한 환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물론 인침을 받은 자도 환란을 받으나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강물의 재앙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재앙이 임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집에 이마가 어디예요? 문설주예요. 거기다가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을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망하면 어떻게 하냐, 지옥 가면 어떡하냐, 별 희한한 장난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은 있겠으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를 주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 수가 차기까지 증거하여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 세상은 계속 바람이 불어요. 국지전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은 중동에서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잠시 동안 고요하지만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종말적인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인치는 역사, 복음의 역사, 이걸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러나 지금은 잠시 동안 바람을 붙들고 사방에서 들썩거리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막간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멸망의 불길한 예감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